자, 이제 오늘 저는 신명기 67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12아들이죠. 그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다 축복을 해요. 근데 유일하게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이 첫 번째하고 이 둘째, 셋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든지 야단을 쳤어요. 근데 아예 그냥 한 목에 묶어서 야단을 친 파가 무슨 파냐? 이 레위 파입니다. 레위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르우벤은 워낙 잘못했어요. 인물이 너무 잘생겼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장자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예요. 근데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고 레위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런데 안 그러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너희 둘은 나눌 것도 없고 따로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한 대 묶어서 얘기하는데 너희들 아주 못했어. 그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는요, 뭐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부인이 4명 있었잖아요. 레아가 본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 자혼식 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빌하와 실바라고 그 몸종들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 근데 그 몸종인 자녀들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축복을 하고 권면을 했어. 그런데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레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을 얘기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얘기해야죠. 근데 시므온에다가 레위를 턱 끼워 넣어서 너네 참 나빴어. 너네는 아주 잔해하는 칼 같아. 못돼 먹었어. 그 다음에 너네들이 모인 곳에 형제들은 절대 끼어들지 마라. 저것들은 아주 뭐랄까 지금 우리가 말한 뭐랄까 싸움다? 그런 애들이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은 했는데 또 권면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근데 그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왜 그랬냐, 이 야곱이 축복이나 저주는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축복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나중에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레위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착해야 되잖아. 뭐 좀 인품이 좀 낮아야 되지 않아? 뭐 여러 가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장로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자, 제가 띠가 무슨 띠라 그랬어요? 제 띠를 기억하시는 분? 네? 청개구리 띠라고 그랬잖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청개구리 띠예요.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고 기억이 나는데 너는 청개구리 띠니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저를 뱀띠라고 불러준 적이 없고 청개구리 띠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는 우리 박지우가 6살에 청개구리 띠라고 고백할 줄은 몰랐어요. 너는 띠가 뭐니? 그랬더니 나는 청개구리 띠예요. 나는 절대 내가 가르쳐 준 적 없어. 그리고 그 얘기를 나는 새벽기도 때 했는데 걔가 새벽기도 나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시기를 본인이 청개구리라고 얘기하더라고 어제. 그래서 내가 야 피는 못 쏘린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 대를 넘어가서 갑자기 돌연변이로 나타난 건 아니고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청개구리 때 그러니까 있잖아, 뭐를 해라 그러면 그걸 하기가 싫어. 그 다음에 해라 그래서 내 하면 뭔가 약간 굴복하는 느낌이 들어. 굴복당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는 해. 근데 그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고? 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금방 안 해. 나중에 웃지 마세요. 이 중에 슬슬 웃는 분 중에 나랑 똑같은 띠가 지금 많아.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이 있지 참 있지 자기 모습대로 만나게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
왜 그런지 알아요? 이해하고 잘 살으라. 그냥. 왜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코 놀라지 않는 것은 맞아.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그 모습 속에서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잘 용납하고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집안에 목회자들이 많아요. 사모가 많아요. 얘기해요. 참 착하고 인정 많고 언니가 의리도 있고 그런데 그 언니들은 절대 사모 안 됐어요. 근데 있지 참 진짜 근데 니는 그래. 우리 경상도잖아. 니는 그래. 언니 좀 늙었으면 좀 바뀌어라. 그럼 이래. 니는 이래. 그러니까 서로 그게 뭐냐 목사하고 사모끼리야. 이렇게 형제가 만나면 서로가 근데 어떻게 된다? 성격 타고난 기질은 안 바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도요 참 야곱이 그렇게 야단을 치고 하나도 복이라는 거는 쪼가리 하나도 안 줬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모세가 레위 지파야. 모세의 형이 누구겠어요? 레위 지파죠. 근데 그 모세의 형이 아론 별로 이쁘지도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항상 말을 잘하는 것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진 사람이지 모세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 나의 대행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레위인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무슨 권한을 주었냐면 하나님의 대행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이 생기기 전까지 왕의 역할을 대신하던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은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아셀도 있고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문제가 많고 하자가 많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어떤 권세를 주어서 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죠, 제사.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러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나 법이 까다로운지 이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뭐 내장을 갈라내고 기름을 발라내고 어떻게 하고 태우고 이 부분들을 보통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해주냐? 레위인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파가 누구냐? 레위 지파. 그리고 들어가서 그 성소에다가 그 피를 뿌리면서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은 또한 재판권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잘못한 사람들 뭐했다 시시비 비우는 사람들 재판하느냐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권을 가졌다. 대단한 거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뭘 잘못했냐 어떤 것이냐 이거를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권한까지 말하자면 사법부의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요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세 가지의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람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데 이거요 3교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성전 안에 등불이 없는데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이 딱 하나 등잔불이에요. 7 촛대가 있는 등잔불인데 거기에 감람기를 부어서 불을 켜는 거 그거 외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그게 꽃이 얼마만 했냐? 요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넣어서 기름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불을 하는데 이게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야간 교대를 하면서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땅 거기에 그 성전에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몇 명이 있었냐? 2,500명 정도. 놀랍죠? 2,500명 정도가 3교대
그 다음에는 어떤 직업이었냐? 3D에 속하는 직업이죠. 왜? 짐승 데리고 오고 죄인 말 들어줘야 되고 네가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졌다 이거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비가 없을까요? 억울하다 분하다 등등 이거 다 이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에게 또 그 죄를 이제 다 전달을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야 돼. 그것까지를 누가 하냐? 레위인이 다 해줘야 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지금 말하면요, 딱 예전에 우리나라의 백정이라고 뭐 소 잡고 짐승 잡던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항상 그래서 이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 짐승들이 피가, 그 다음에 그 통곡이,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태워내는 그 연기와 냄새와 그 다음에 그 모든 내장물들과 뭐 이런 것들, 그거를 다 보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 실업자가 뭐 얼마다 그래요. 근데 청년 실업자는 있는데 너무 많은데 외국인은 계속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가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이제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놀지언정 안 하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한 상하는 대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레위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일단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유업으로 계속해서 조상에게 또 내 후손에게로 내려가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이렇게 경계를 만들어서 줬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레위인은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요, 소떼도 키우고 양떼도 키우고 젖을 먹고 고기를 먹고 털을 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기업이 되주신대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열한지파와 같이 이 땅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것,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또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 다 제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 그냥 없이 살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것 가지고 살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레위인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다 레위인이에요. 너는 레위인이요? 너는 제사장이요. 여기도 써놨잖아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라 레위 지파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레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 여러분 보고 내가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 그리고 너희가 어떤 것도 가지지 마. 이 땅에서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기분 좋다고 생각하실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실래요? 아니 그럴 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죠. 네. 우리 서준이가 지금 가장 크게 고개를 맞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경제라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도 경제예요. 그 다음에 그 경제라는 것으로 나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죠. 얼마큼 무능하냐? 유능하냐? 이 세상에서 얼마를 가졌냐? 어떤 것을 가졌냐? 근데 나 다 그거 무시하고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어떤 시어머니가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내 뼈를 백화점 명품관 앞에다 뿌려라. 그러고 죽었대요. 왜 그래요? 그 명품관 앞에 자주 오는 어떤 누군가가 있을 거니까 산소는 오라면 안 와도 명품관은 올 거니까 차라리 그 앞길에다 나를 뿌려놔라. 명품 병이라고 해요. 다른 거는 병이라고 안 하는데 명품 병은 그래요. 왜 병이 됐어요? 그 병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뉴스에서 봐요. 시골의 어떤 농협의 여직원이 돈을 훔쳤어. 1억 얼마를 훔쳤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명품 샀어요. 근데 한 번도 뜯지도 않았고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갔다가 방에다. 왜? 그거 들고 나갈 곳이 아니에요. 아주 시골이라. 단위 농협이에요. 걸려요. 걸릴까봐 무서워서 못 들고 나가봤어요. 못 실어봤어요. 어쩌면 이랬을 거예요. 밤에 혼자서 방문 잠그고 입고 신고 거기서 달밤에 춤추면서 혼자 그 스릴, 그 스트레스, 내가 도둑질하고 걸릴까봐 얼마나 그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그만한 돈을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먹이를 쓰면서 살았을까? 근데 갑자기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걸 알고 하나하나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도 병이 됐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됐고 결국은 절도죄로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뭐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게 있을까?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게 있을 때 내가 부자라고 느끼지? 나는 어떤 게 없을 때 나는 참 가난해. 나는 결핍이 많아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는가? 그게 어떤 건가? 내가 뭐가 있으면 참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고 참 해피해. 그게 뭘까? 한 번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 딱 1억만 있으면, 난 진짜 걱정 안 하고 살 만큼만 있으면 나 절대 당신한테 스트레스 안 주고 나는 진짜 빨간 거짓말. 그 사람한테 1억 줘보세요. 1억? 며칠 가겠어요? 얼마 가겠어요? 또 해요. 또 해요. 어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블랙홀과 같다. 끝이 없다. 아무리 갖다 넣어도 그 밑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고. 어느 만큼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어느 만큼만 있으면 내가 바가지 안 빌 것 같아. 어느 만큼만 있으면 내가 걱정 안 할 것 같아. 그게 어느 만큼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삶의 본질을 휘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나의 신입니다. 여러분, 나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가 57세에 죽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 자신의 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매우 비싼 침대에도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 만든 의료기기들이 불을 깜빡이면서 내 몸에 엉겨붙어 있다. 머지않아 저 불이 하나하나 꺼질 것이고 나는 이 가장 비싼 침대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한마디로 뭐냐? 돈이 나를 구하지 못했고 명예가 구하지 못했고 내가 이 땅에서 갖고 있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해내지 못하고 나는 지금 말할 수 없는 후회와 회한에 차 있다. 그리고 그가 후회하는 것, 그 침대, 그 비싼 의료 침대에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 걸 그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한 사람으로서 그가 고백하는 것. 나는 잘못 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대혁명을 준 F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냈고 온 인류가 환호했고 지구상의 최고의 두뇌로 가장 큰 업적을 이 시대에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후회한다. 나는 잘못 살았다고 얘기해. 왜요? 나는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나는 애매한 실수를 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자기 침상에 여기 누워있는데 아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가 결국은 그 죽기 얼마 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세계적인 그 인재들 앞에서 졸업 축사를 합니다. 거기에 그 메시지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사람이 세상의 물질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았다고 결코 성공한 거 아니고 물질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너희가 그 좋은 두뇌와 그 많은 배운 학문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솔로몬과 같은 왕은 다시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재산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했답니다. 어떤 분이 했더니 조 단위가 아니라 경 단위로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세요? 나중에 그가 나라 재정이 어려워서 땅덩어리 팔아먹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나트라라는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가수 있어요. 마이웨이브. 그 사람이 우리나라 제주도를 사겠다고 존슨 대통령이 올 때 따라와서 박정희 대통령을요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했답니다. 제주도를 자기에게 팔으라고. 자기 왕국으로 만들겠다. 끝까지 버틴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거 팔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죠?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런 말 합니다. 모든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랑받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았도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저는 TV 프로 중에서 아주 잘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이런 일을 차트 1, 2, 3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 이상민이 하고 조우종이가 하는 그 프로인데 그걸 보면 이런 거 있어. 잘 살다가 폭망한 사람들 1위, 2위, 3위 이렇게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 네. 요즘에 잘 나가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15명이 그 순서대로 나오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대부분 복권이 됐거나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됐거나 안 그러면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대재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재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폭망을 해갖고 노숙자로 전락을 하고 마약 중독자로 죽어가. 그를 온전하게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도요 참 있죠. 저 정몽구나 뭐 이런 사람들 어쨌거나 현대자동차 잘 유지하고 있고 뭐 또 이제 삼성도 어쨌거나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 정말 잘 들어서 잘 살아서 우리나라 잘 살자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한 사람은요 세계 포춘지라고 부자들 서열을 매기는데 81위를 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포장지를 유니랩 있죠.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다 벌어서 물려줬어요. 내가 신경 쓸 일도 없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어. 체내주는 밥 먹고 돈을 어떻게 쓸까? 그거 고민하고 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재미가 없고 그날이 그날이고 일상이 나른하고 늘적지근하고 우리가 뷔페도 어쩌다 한번 가서 먹어라 그래야 맛있다 그러지. 그거 매일 가서 너 먹어라 그래. 질려서 못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마약이에요. 마약.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그 집을 들어갔더니 부인이 30 몇 살의 부인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다 썩어서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집에 있어. 근데 왜 그 부인이 죽었을까? 부검을 해봤더니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을 치사량을 넣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마약을 하다가 마약범들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계속 둘이 돈 많으니까 그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마약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가 죽었는데 하나가 그걸 건져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노숙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돈 많아! 돈 많은데 하는 일이 뭐냐? 남자는 여자. 비싼 요트. 뭐 비싼 차. 그냥 있잖아요. 이게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지구상에 더 즐길 것이 없나니 없더라. 뭐 몇억씩 하는 차, 몇십억 하는 차. 얼마 전에 우리도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탄 애가 마약하고 차로 행인 쳤어요. 여자애 하나가 술 먹고 비싼 차 몰고 사람 쳤어. 비싼 차니까 무거우니까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자기 개 끌어안고 개 달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지금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산 이 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무리 좁아요. 너는 레위인이라 유산도 없고 기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화나죠? 불공평한 것 같죠? 하나님 실컷 일시키고 왜 안 줘요? 라고 하실 수 있을런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기업이 돼줄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 아세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는 거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에요. 근데 뭐를 얼마큼 먹고 어떤 거를 입고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주인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갖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가 70 이제 2년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냥 목사로서 여러분이 성도니까 내 말 들으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 첫 번째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남편의 약값이 48,000원이었어요. 일단 서울서 갖고 오는 피부약은 빼고요. 여기서 발라야 되는 울트라란 세레스톤지 10개 사야 됐고, 마이양부톨, 나이드라제트, 결핵이 생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빨리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스테로이드 약을 막 먹은 거예요. 피부약을. 장충동 피부약국에서. 근데 그 약의 부작용이 뭐냐? 스테로이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나가던 결핵균도 들어오면 확산이 돼요. 그래갖고 결핵을 가지고 장가로 온 거예요. 몰랐어요. 자꾸 나 모르게 눈치 보면서 그 좁은 집에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뭐를 먹고 내놓고 먹고 이상해. 그래서 출근한 다음에 다락방을 다 뒤졌더니 마이암부툴과 라이드라 짓던데 그거를 내가 읽어봤더니 결핵의 약이더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약값이 48,000원이었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만난 게 재정의 압박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 한 달 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나는 용돈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연희동에서 큰 사우나를 하던 집이에요. 고급 사우나였어요. 대통령 영부인이 오시던 곳이에요. 내가 아침에 나가면서 카운터에서 문 열고 내고 직원이 있잖아요. 문 열고 서랍에서 내가 내 돈 꺼내서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그게 오늘 그날의 내 용돈이에요. 따지고 살지를 않았어. 근데 없어. 내 시작이 그거였어요. 2달 딱 살았는데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나 우리 집 갈게 그랬어. 우리 집 가려고 했는데 아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 잡고 살아. 여러분, 금요 차례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다 있는 데서 박장롱 보고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뭘로 살았냐고 물어봤잖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사는 게 기적이고 표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예요.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녔어요. 길거리로 오다가 호떡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호떡을 못 사 먹고 퇴근해서 왔어요. 그러고 나서 월급이 8만 원이 되고 11만 원이 됐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영어 배워야 되니까 돈 내놓으래요. 그래갖고 있지 8만 원씩 주고 영어 사령관 아들한테 1대1로 배운다고 가져가. 근데 나 그때 이미 아들 낳았어. 아니 개념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요? 나는 그래서 지금도 돈이 무섭다는 걸 알아. 내가 돈이 없을 때 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나는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걸 알아. 여러분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어요. 나는 그 연단이 끝난 줄 알았더니 개척하고 또 연단이 들어갔어요. 교회 개척하고 제일 힘든 게 물질이죠. 돈 500만 원 갖고 개척했는데 1억이 들어갔어요. 나머지를 내가 카드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살았어. 살았는데 지금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다 레인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계획을 해놓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해. 그리고 뒤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안 됐어. 안 되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왜 안 해줬어? 언제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왜 계획할 때는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냐? 왜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좀 받고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나? 여러 가지 말해요. 급해요. 지금 안 하면 이게 날아가요. 누구한테 뺏겨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다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냐? 나는 워낙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하나님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참 좋은 기회고 내 일생일 때 이런 기회는 다시 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는 해야 돼. 여러 가지 등등. 그 다음에 어떡하냐? 주변에서 계속 쫄라대고 재촉하고 겁주고 마치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여기서 놓치면 다시는 기사회생 못할 것 같이 복같아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항상 내 뒤에서 나를 도우시라는 거야. 여러분, 제일 부탁합니다. 제발 급하게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조급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재촉하고 여러분을 갖다가 막 선동을 하는 건 뭐냐? 다른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 제발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식사, 여러분이 잘 아는 베세다 광야입니다. 오후입니다.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맞아요. 말씀만 듣는다고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야. 거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배가 고프잖아. 예수님도 시장 하시잖아. 제자들도 배가 고파와. 여기 앉아있는 빈들의 5,000명이 다 배가 고파. 다 배가 고파. 오죽하면 시간이 지나도 밥을 안 먹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제자들에게 내놨다고요. 이것 가지고 너네 선생님 저분 식사를 좀 대접을 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 제자들한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왔어. 그러면 제자들이 이거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야. 제자들이 100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구 손으로 옮겨졌어요? 에? 예수님 손으로 옮겨졌어요. 제자들이 이게 내게 아니야. 내 배를 채울 것이 아니고 나만 먹을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내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 손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홀가닥 먹고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가 갖고 있을 때는 불가능이었고 주림이었어요. 목마름이었어요. 그것 갖고 해결이 안 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생기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천만에 만만에 말씀해. 또 목말라요. 액수가 크고 직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마름은 블랙홀 같아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내가 1억만 갖다 주면 당신 평생 내가 바가지 안 먹고 잘할게. 1억 갖다 줘봐. 내가 말할 건데 1억을 주지 말고 당신이 그 1억을 가지고 잘 가려고 사세요. 차라리. 그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1억 얼마 안 있다가 가면요 또 뜯힌밥 또 먹도 더 이뻐. 먹어. 에? 또 이제 나중에는 뭐래. 저번에 갖고 와봤잖아. 근데 왜 이번에 못 갖고 와? 저번에는 했잖아. 당신이 가능성이 있는데 게을러서 못하고 나태해서 못하는 거고 뭐 신경을 안 써서 못하고 바가지 긁기 시작하면 끝장이 없어. 차라리 주지 마. 주지 말고 있잖아. 주머니에다 딱 넣고 있다가 갖고 다니면서 나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여러분이 욕하지 마세요. 나는 암보험 1억 5천 탔어. 여태까지 몰랐던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나만 그랬는 줄 알아? 그 당시에 갤럽 조사를 했어.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되면 배우자한테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더 많아. 근데 나는 복권은 얘기할 거야. 근데 내 목숨 담보로 받은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그거 받아서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뭐 어쩌려고 내가 그거 했겠어. 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말 안 했어. 때가 되면 이렇게 오늘같이 얘기하잖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어요. 몰랐어요. 보험이 나온 거는 갖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슬쩍 물어보더라고. 야, 내가 달리는 건 아닌데 얼마 받았니? 그래서 그때 내가 얘기했지. 3,000원? 나처럼 지혜롭게 살아봐. 뱀같이 지혜롭게 살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살아.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했어. 근데 그때에 그거를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내가 딸한테만 얘기한 거야. 후회했어. 절대 후회했어. 딸년이 도둑년이더라. 그때부터 엄마 세린이 피아노 치는데 피아노 사야 돼. 뭐 등등 다 뜯겼어요. 지가 뭐 해달라고는 안 해. 꼭 내가 세린이 이뻐하는 줄 아니까 세린이로 말미암아 뭐가 이게 자꾸 야 완전 실수했거나 그 다음부터 내가 암 걸려서 보험받는 분들한테 말씀하려니 야 아무도 믿지 마.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해. 여러분 자 우리 딴 거 얘기하지 맙시다. 순서를 잘 정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주인이 누군지를 정하세요. 여러분과 나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이 배불리고 잘난 척하고 잘 먹이고 그렇게 안 해. 근데 그러면 나 굶겨? 치사하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의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걸로 주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레위인들은 뭐 먹으라 그랬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백성들이 뭐하러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예물 중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걸로 줄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나를 증명할래요? 내가 명품백 들어서 나예요 할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감이 없고 내 안에 어떤 감춰진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둘둘 말면서 이게 나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소위 명품이라는 왜 똑같은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어떤 거는 2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떤 거는 왜 몇 백이어야 돼요? 정확히 제가 얘기 하나 할까요? 나 암에 걸렸으니까 백 하나 사주라 그랬어. 우리 박장로. 그랬더니 무슨 마음으로 가서 사라. 그러면서 현대백화점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대백화점에 가서 프라다 백 헝겊으로 된 거 100 몇십만 원짜리 하나 샀어. 근데 암 걸려서 항암 받느냐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실밥이 투투투투투 떨어져. 그래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제가 모자를 벗어서 보여줬어. 나만 자가 항암 중이라도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기다렸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점장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없을 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환불해 드릴게요. 다른 걸 고르세요. 근데 내가 그때 다른 걸 골라야 돼. 근데 가격이 100몇십만 원짜리 그거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샀어. 그냥 환불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돈으로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 드리고요. 빠져나간 통장으로 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난 그 통장이 누구 통장인가 그랬더니 용서 오빠 통장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 날라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팔자에 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서 아멘. 그러고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짝퉁을 파는데 어디 기가 막히게 내가 그게 한이 맺혀서 비슷한 거를 짝퉁을 샀는데 중국 것도 아니야. 메이드 인 인디아. 내가 지금 있잖아 한 5년을 쓰는데 이상 아무것도 없어. 어떤 날 새벽기도 여기서 끝나고 가다 보면 있잖아 시장을 보면 거기다가 다 콩나물이고 뭐고 다 때려 집어넣어. 왜? 나는 싼 거니까. 그랬더니 직원이 놀래서 이래. 아니 명품백에다 어떻게 두부를 넣으세요? 나는 그래요. 내가 어마무시한 부자인 줄 알고 오 부자신가 봐요. 그래. 부자지. 어차피 나 그거 30만 원짜리거든. 그 내가 왜 거기다 콩나물 왜 못 넣어? 그 맨날 자고 먹고 다녀. 안 뜯어져. 두부 세모를라도 안 뜯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참 세상이 허세고 허수야. 별거 아니에요. 실리적인 것 아닌데 뭐에 목숨을 걸고 명분을 걸고 그걸로 나를 증명하려고 해? 참 나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지라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최소한도 그렇게는 살지 말잖아. 그 다음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가 몇 가지 복을 얘기할게.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일한 자가 싹쓸 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한 복이에요. 마땅한 복은요 웬만하면 찾아서 쓰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기분 좋죠?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 누가복음 12장 쭉 읽어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세상 방법 말고요. 내 방법 말고요. 사람 방법 말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늦게 되는 것 같고 다 놓치는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포기했고 내려놓고 내가 다 놓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네가 만일 내 나라의 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살아간다면 나는 너에게 더하여 주는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다 찾아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가난하라고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떨어진 가방 들어야 되고 목사님은 맨날 떨어진 옷 입고 입던 옷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그렇게 살아야 은혜가 되고 목사님이 무슨 옷 좀 사 입으면 왜 옷 사 입냐.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나 이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어. 이제는 목사 보고 옷 사 입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사 입은지 안 입은지도 모르지. 맨날 그 옷이 그 옷이야. 왜냐면 색깔이 그 색깔이고 디자인이 그거야.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 보이죠? 아 사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에 만족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먹였어요, 입혔어요, 줬어요. 만족이 안 돼. 안 되니까 방법을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더 처하게 하세요. 근데 어떻게 한다? 어느 날 부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로 훈련을 안 받고 이것만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한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고 가실 분입니다.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과 동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에서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내 손에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빈들여야 되고 늘 배고픔과 죽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 위에다가 올려놓으세요. 나 가진 거 이건데요. 나 이것뿐인데 내 여태까지 살아온 방법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의식과 구조를요, 한 번쯤 여러분 다시 한 번쯤 체크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거 먹고 나 잘 살았는데 내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나 참 잘못 살았고 나 참 부끄럽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겨놓고 간 명품 몇 가지를 가지고 자식이 울면서 손가락질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남겨놓고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살았는가에 그 역사를 남겨놓고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셔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사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찍어내주는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는 늘 말합니다. 부모한테 유산 안 받았어요. 다 줘버렸어요. 남동생들 다 줬어요. 지금 조금 후회한다고 얘기했죠? 네, 후회합니다. 너무 줬어. 한 개도 안 갖고 너무 줬어. 조금은 후회했어. 요즘에 와서. 그런데 옛날에는 당연히 했어요. 했는데 부모한테 받은 유산은 이거예요. 급할 때 기도해라. 급할 때 기도해라. 죽으면서 끝까지 한 말,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굳세어라. 예수 잘 믿어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은 기도해라.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는가? 내 부모는 나한테 사과를 준 게 아니라 구하면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고 가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내가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돈 아닙니다. 뭐겠어요? 하나님이에요. 똑바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물질 내 것 아니야. 세상에 네 욕심과 허영을 위해서 쓰지 마.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하나님 거야. 어디 하나님 것 갖고 세상 사람 쫓아가고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하려고 들고 세상 사람 흉내내고 살려고 해. 세상 사람 방법으로 우리는 못 살아. 안 줘.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나를 찾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찾아. 나 먼저 찾아. 나 먼저 만나.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줄게. 내가 너에게 방법을 줄게. 내가 너의 닫힌 문을 열어줄게. 나를 먼저 찾아.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많고 적어? 아니요. 뭘로 잣대로요. 어떤 게 많고 어디가 비교적으로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니 좁쌀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나의 레위인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레위인과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기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강을 누리십시오. 뭐 때문에 싸우는가? 싸우는 이유와 원인을 따져보고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무언가를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불화의 원인이 뭡니까? 그 벽을 아직도 넘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을 돈으로 계산하지. 그 사람이 아닌 돈으로, 사람의 무능과 유능을 돈으로 교회가 성공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성공을 합니까? 세상의 성공의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만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숫자 가지고 숫자 놀이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살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정확히 살아.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물질에다가 제한시키지 마세요. 여러 가지 복 중에 물질도 들어갑니다. 결코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 없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필요한 것 주세요. 좋은 것 주세요. 여기 오늘 보십시오. 의식주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어느 급으로 하려고. 어디로 하니까 불만이에요. 내가 어디까지를 원하는데 내가 불만이 있어요. 누구를 들볶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누구한테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것도 주시려고 준비 다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분과 의논하십시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르세요. 그분이 내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분 앞서가지 마세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어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른 것 없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더해주세요. 하나님 약속대로 주세요. 일한 자리가 마땅히 주세요.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 외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굶주리지 마십시다. 한강변 옆에서 목마르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데 순서를 지키고 방법을 지키셔서 반드시 찾아내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정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